민수기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2절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을 자에게 얘기하여 말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당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얘기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생사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얘기하노라. 같이 살아계시고 구원이시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벤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벗어서 우리를 6번 내어 그에게 주었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네가 내게 이 고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리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신 주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지려고 하는 책임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그 보상을 해주는 일입니다. 그걸 리딤이라고 그러죠. 제가 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어떤 이유로 됐든 이렇게 소유할 수 없어서 남한테 팔았는데 그거를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재산을 사서 땅을 사서 땅을 잃은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계대교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에부터 드렸는데 친족을 위해서 자손을 낳아서 그 친족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그 관습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보아스가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룻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절, 13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11절에서 안심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말이었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약속의 말을 듣고 아마 룻은 크게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됐구나 라는 그런
심정이 들고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은 사실 당황을 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를 단순히 기업 물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호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말을 한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말을 들은 룻으로서는 조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룻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덧붙입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이렇게 제3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룻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의문이 뭡니까? 보아스는 왜 굳이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왜 그 사람의 의함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룻에 대한 열정이 없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아니면 약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는 사람들로부터 룻에 대해서도 이미 듣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룻을 보면서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에게 감동을 했고 급기야는 감동을 넘어서 룻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고 사랑한다면 기업을 묻을 자로서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일을 자기가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 이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보아스는 룻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 있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원하는 것이 좀 약해. 그냥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기도도 간절하게 안 되고요. 원하는 강도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안 열어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말아요. 근데 강할수록 이건 꼭 이루어져야 돼.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안 가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조차도 잃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하냐면, 왜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뺏기는 거예요. 내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컨대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 헌금할 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람들이 왜 인색한 줄 아세요? 내 거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 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본성이에요. 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얻는 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막 온통 온 열정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는 강도가 자꾸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절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뭔가를 절대화, 즉 절대 가치를 뭔가에 부여하는 것, 그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을 절대화해야 됩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절대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거기다 다 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만 얽매여야 돼요? 예수님. 다른 데 얽매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원함이라든가 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우위에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룻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중심에 룻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죠? 뭐였죠? 룻은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을 얻었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얻었고 자기가 원하는 룻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결국 하나님도 얻고 룻도 얻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걸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더 주셔요. 채워주셔요. 이게 의심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 삶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놨더니 결국 하나님도 얻었지만 룻까지 얻은 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죠? 없어요? 있죠? 그것을 얻고 싶으시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위에 두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원하는 것들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우십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나 다 없어져야 될 것만. 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그분의 믿음의 원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따라서서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다. 안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주고 싶어서 안달한다고. 저 사람 것을 뺏고 싶어서 안달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마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부모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부모도 자식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나님을 얻어야 부모도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의 계획을 다 얘기한 후에 룻에게 뭐라고 하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누워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있고 보아스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거기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사람에게 공통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머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또 사람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요.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아스와 룻은 그 말씀으로 하나예요. 그것은 보아스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까지 이어진 약속이에요. 그들이 함께 머문 그 시간은 서로 말없이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약속했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워서 지금 그걸 생각합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 들은 말을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 보아스 말씀을 지금 새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아스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룻은 그 보아스가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합니다. 소가요 풀을 뜯고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이 뭔지 아시죠? 꺼내서 다시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씹고 또 씹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지금 그런 양의 말을 하고 바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누워서 지금 그들은 서로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겼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장 확실한 그분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약속이 확실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보아스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머물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목적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 같은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오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이게 무슨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기다릴 수 있다.
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나오미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니 자기가 해주지 왜 또 다른 친족을 찾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요 보아스의 행위에서요 놀라운 게, 자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 저 어디 가면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 자기가 이제 다음에 4장 갈 때 넘어가서 좀 보겠지만 보아스 자신이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한 분이 계셔요.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부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이게 허락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것, 그 말이에요.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욕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밤이 돼서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 하나님을 잘 좀 섬기고 사랑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 아주 교활한 그 짓을 하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허락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야곱을 위해서 계획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다 나를 떠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계획했단 말인가 모르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거니와 쉬지도 않으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럼 자꾸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나가 소중하니 쓸모없니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제발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가치를 보지 마십시오. 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다른 것 가지고 소중하니 많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 15절 그리고 18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양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수록 자매는 예수님이 이수록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요? 이수록 자매님이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목숨을 주고 사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 기업을 물러야 돼. 리딤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구세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 안심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음 놔도 되죠? 네. 왜 마음 놔도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신 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어떤 분도 나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있어요. 여러분을 알건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도 얻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요란하고 여러 가지가 격변이 일어나고 막 하지만 잠잠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고물을 배기하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